전지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기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산 소망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어떠한 처지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당기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가 받고자 또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능력의 역사로 연약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자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하여 로마서 6장은 가르치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으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으로 성결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로마서 7장은 가르칩니다.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의 일반적인 그
견해나 또 의식이나 주관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 로마서 7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깝게 철저하게 다가가야만 되죠. 새 생명으로 성결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신자의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새 생명으로 성결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이 삶에는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로마서 7장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하여 곧 부패한 그 성품을 가지고 육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는 한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온갖 정욕으로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불행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이런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죠. 우리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이런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면 이제 성령의 새 것으로 글자의 옛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 것으로 섬기는 가운데 비로소 거룩의 열매, 성결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글자로 기록된 계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순종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방금 나눈 이 내용이 구약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여기에서 계시된 새 언약,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긍휼의 하나님은 그대로 멸망케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홀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의 계시로 드러났죠. 그 새 언약, 곧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리라. 그래서 순종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또 하나는 죄 사함의 약속이죠.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계시였고 예언이었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시며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 내용을 로마서 7장이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나머지 부분, 그 7절부터 25절은 방금 말씀드린 4절에서 6절의 이런 내용 중에서 특히 우리가 육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한 어떻게 거룩한 계명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켜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에 대하여 계명이 오히려 율법이 오히려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기이한, 이 해괴한 이 일에 대하여 깊이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만 4절에서 6절에서 사용한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 대신 7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1인칭 단수, 복수가 아닌 단수 대명사 나를 주체로 화자로 삼은 것이 특이하다라는 점을
전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화자의, 그러니까 이 말하는 주체, 화자의 이런 변화는, 즉 우리라는 말 대신 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바울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예로 들어, 사도 자신의 예를 들어 적어도 자신의 경험을 시종의식하면서 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이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 로마서의 대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신자된 우리의 신분과 처지를 그렇게 로마서는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율법 아래서를 다른 말로는 심판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것, 또 글자의 무력한 옛것에서 벗어나, 글자의 무력한 옛것, 율법과 계명이 주어졌으나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죠. 그 계명이,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못하는 거죠. 그 글자의 그 무력한 옛것에서 벗어나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순종케 하시는 그 은혜로 그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이 곧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 것, 이 등등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만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전적인 주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구원 얻은 은혜가 주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그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주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급변한 이런 극적인 전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바울의 생애와 경험이야말로 이런 변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글자의 무력한 옛것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 이런 변화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표본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라는 화자에서 7절 이하부터 해서는 나라고 25절까지 그 말의 주체를 나로 기록한 것이 이런 연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된 경험에 대하여 알리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중에 율법이 들어오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만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며 죄가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죄가 마치 죄가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태를 두고 죄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마치 죽은 듯이 그 모습과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죄가 죽었다. 죄가 마치 죽은 듯이 자기 실체를 가리고 있다. 그 모습과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중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라 죄가 드러나지 않고 마치 죽은 듯이 죄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전혀 죄를 의식하지 못한 채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런 내용은, 지금 방금 나눈 이런 내용은
그런데 바울의 경험이라고 보기에 약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예. 율법이 들어오게 되자,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중에 율법이 들어오게 되자 그제서야 죄가 죄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그래서 자기는 죽게 되었노라. 이런 내용이 바울의 경험이라고 보기에 약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우선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의 지파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런 그 진술은 놀라운 겁니다. 유대인이라도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또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랬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내가 우리 종교의,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가장 엄격하고 정밀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한 바울의 이러한 말로 자기 진술입니다. 자기 고백으로 미루어 나면서부터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온 그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던 시기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생활은 율법과 상관없이 태어나고 자란 이방인 내지 불신자에게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내용이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바울의 경험이라고 보기에 약간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으로 충실하게 살아온 자라고 해서 부분적으로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율법에 무지하여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으로 충실하게 살아온 자라고 해서 부분적으로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율법에 무지해서, 그래서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우 그들이 지켜온 조상들의 유전이, 그 조상들의 유전, 자기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의 유전이 그런데 율법의 참뜻을 왜곡한 것이어서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정죄하거나, 이 거꾸로죠. 자신들의 유전으로 율법의 본래의 뜻을 왜곡시켜 버려가지고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정죄하거나 율법의 진정한 그 뜻과 요구에 대해서 무지한 탓에, 말하자면 율법과의 접촉은 있었는데 그 외부적이고 피상적인 껍데기의 그 접촉은 있었으나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깊이 깨닫는 경험은 없거나 제한적이었던 까닭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경우가 흔하였으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바대로 화 있을진저, 지금 이러한 저주의 선언이잖아요. 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된 그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받는 경우가 흔하였으며,
바울 역시 이런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주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한 죄를 나중에서야 깨닫고 철저한 율법주의자, 율법을 신봉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나 이 죄를 나중에서야 깨닫고 어떤 죄입니까? 주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한 죄입니다. 이 죄를 나중에서야 깨닫고 그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범한 죄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예.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 범한 죄라고 스스로 밝힘으로써 유대인이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그러니까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다라는 그 말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불신자였음을 알리고 있어요. 율법에 태어날 때부터, 그것도 가장 엄한 파에서 철저하게 가르침받고 율법을 신봉하고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자인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불신자였다. 실질적으로. 그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자마저도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마저도 율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 죄가 죄인 줄 모르다가, 여러분, 그 율법을 이제 본래의 그 요구와 뜻을 대표적으로 강설해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이 바보야, 그게 라가라 하는 말이 갖는 그런 정도의 욕입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가면 우리 이렇게 말하자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솔직해 보자. 야, 이 미련한 놈아, 야, 이 바보야. 이 말이 지옥 갈 죄라는, 그게 바로 살인의 본질이라는 거를, 그렇다면 미워하는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미련한 사람아, 이것이 지옥 갈 죄라면 미워하는 죄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율법의 해석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율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 사실 우리는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다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보고 읽는데도 죄가 죄인 줄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는 일이 드물지 않은 만큼 이제 우리 신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해서 내가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지금 이런 율법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경험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불신자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과 바리새인, 우리 신자까지 포함할 만큼 광범위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이 들어온 후 죄는 살아나고, 이제 죄가 죄로 드러났으니까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그러니까 나는 죽게 되는 이 경험, 특히 거룩한 계명이 오히려 내 안에서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를 범하게 하는 일 역시,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한 그의 말이나 주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기까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남았던 점에 비추어 볼 경우, 바울 자신이 전에도 이런 사실을 포괄적으로 깊이 깨닫고 인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도 바로 그 율법을 스스로 범하는 유대인의 모순에 대하여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과 동족 유대인 그리고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평소에 이런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접하면서 때때로 혼란과 곤혹스러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일에 죄가 계명을 역이용하는 속임수가 개입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은 나중에 믿고 난 이후의 일이며 그 전말을 여기에서 상세하게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어렵게 이 로마서 7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확인해 가고 있는 죄가 계명을 역이용하는 속임수가 개입된다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도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은 나중에 믿고 난 이후의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를 지금 세워서 자기의 그 주님 안에 그리고 사도로 이렇게 이르게 된 그 과정을 지금 배경으로 그 전말을 여기에서 상세하게 밝힌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그 정체를 드러내는 과정이 이처럼 뜻밖이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된 근본 원인은 그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바울 자신이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육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되 우선 나에게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상태, 달리 말하면 나의 전부가 속속들이 타락하여 부패한 것을 뜻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역사하여 나의 원하는 마음이나 의지조차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며 나의 원함과 의지와는 반대로 행동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나의 원하는 것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니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자리 잡은 죄가 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만 육적 상태라는 것이 죄에게 노예로 팔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역시 이런 육적 성품 곧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 때문에 실패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 주 보게 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렇게 되죠. 로마서 8장에서 곧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완악한 성품 때문에 실패하였으며 우리 신자도 이런 육적 성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늘 시달리는 것에 대하여 알리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진술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을 한번 되짚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기 전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이런 상태, 이런 육적 상태 이것을 원죄라 우리가 말하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비밀스러운 일,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관련이 될 때 크고 작은 비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태어나기 전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이런 육적 상태,
곧 부패한 육적 성품의 상태. 그래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에 노예된 상태. 이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점을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보다 더 참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이게 이제 알려진 게 신비로운 거죠. 우리로서는 절대 우리의 것인데, 내 안에 지금 형상인데, 그리고 내 실질적인 그 모습인데,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아니, 사실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중에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고 또 확인해 드렸지만 이 원죄 자체를 부정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에 주인 노릇한다면 이 또한 여러분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선언하는 제가 어떻게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증언 중에 어느 나라는 이제 그런 교회가 전부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이제 선교사 모임에서 만났을 때 이거는 통탄해도 부족할 일입니다. 그나마 말씀을 붙들고 있던 교회도 이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교회도 강단에 이슬람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까지 이제 교회가 무너졌다. 통탄해 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나라 교회를 진단한 신학자 이런 분들이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진 않죠.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것은 누가 후대에 성경에 잘못 끼워 놓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일반적으로 말하면 원죄를 부정합니다. 소위 알미니안주의 교회들은 이걸 부정해요. 놀랍게도요. 전혀 이 점이 의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말 자체가 언급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자체도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설마 근데 이것이 현실인 걸 어쩝니까?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24, 25절 오라 지금 여기까지 가기 위한 지금 배경을 짚어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말씀의 전개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그동안의 내용을 돌아보는데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새로운 일인지를 이러한 말씀 앞에서 또 생각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또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참 미련하고 무지한 그러면서도 또 완악한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앞에서조차도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그 부패한 성품에서 나온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이러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 살게 된 것인지 또 살게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오직 말씀의 가르침으로 풍성해져 가고 충만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을 굽어 살펴 주옵시고 참으로 만물을 천지를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 온 신자들이 바라보고 그래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또 깨닫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 지체들 고통과 곤란함과 참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러한 심령과 육신과 때로는 또한 그 신앙의 또 갈등 속에 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한 주간도 오늘도 또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결코 낙심치 않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주님께 내가 붙들려 있음을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생기가 돌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